예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우리 지난 역사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틀어 볼 때에 누가 과연 훌륭하고 존경받는 또 업적이 좋은 지도자인가라는 것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를 정복했던 많은 왕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뜻밖에도 한 여성이 지도자로 뽑혔는데요. 보니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될 때는 사실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자기의 권리와 또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도 처형당했던 아주 우울한 그러한 비참한 시대였던 것이요. 귀족들이 누군가 호사비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익을 누리자라고 생각해서 뽑다 보니까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뽑았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25살 처녀였는데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여왕으로 뽑혔다라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에 마루의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섬나라였던 그 영국을 아주 훌륭하고 강대한 왕국으로 세워가지고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린 나라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는 그렇게 예의가 바르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신사의 나라로 만드는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꾸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신학자 R.A.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한다면은 기도한 만큼 우리에겐 참 유익이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또 축복,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참 기도에 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가 기도에 성공하는 비결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에 성공하려면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5장에도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의 성격을 알아보면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라는 것이 보니까는 어떤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또 순간순간마다 숨을 쉬는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추면 안 돼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호흡을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는 옆에서 잠을 못 자요. 워낙 코를 심하게 흘리셔가지고 마치 가만히 옆에 누워 있으면요,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이 아주 심하게 코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옆에서 있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 제가 아주 큰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먼 곳에 계셔도 저기 코 고시는구나, 주무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듯이 뚝 그쳐가지고 잠깐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시끄러웠던 코 고는 습관이 고쳐졌구나라고 잠시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아니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또 다시 코 고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원래 코를 고는 것도 좋은 습관 아니지만은 숨을 안 쉰다, 숨을. 그러니까 내가 코를 안 고려야지 하면서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쉬니까 코를 못 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때로는 몇 초 동안 숨을 안 쉬는 그런 순간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지 않은 것.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호흡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유혹들이 시험들이 꽉 잡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멈춘 무호흡 상태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잠깐은 괜찮아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고 점점 그 호흡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내가 잠시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가 나빠지겠어?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또 그것이 점점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게 되면요, 나는 바쁘니까 오늘 기도하기 힘들어요. 내일 기도할래요. 다음에 기도할래요. 아니면은 나중에 내가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할래요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기도하고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몰아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우리가 옛날에 저는 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 같은 방학이 시작되면요, 먼저 계획을 세우면, 매일같이 방학 일기를 써야지. 그날 재미있었던 일, 또 그날 내가 교훈된 일을 써야지 하면서 열심히 계획합니다. 또 숙제도 많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매일 해야지 라고 계획하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제 계약을 며칠 앞둔 그날 시점에 보니까는 일기장에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치 일기를 열심히 막 써갑니다. 그리고 막 지어 짜내면서 써가죠. 그러면서 또 숙제도 한꺼번에 합니다. 우리가 방학 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숙제나 일기나 몰아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이 몰아서 한다고 우리에게 유익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전심을 매달려서 또 응답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기도야말로 정말로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또 승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부하, 너희가 여기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두려우신가? 무서우신가? 혼자 저기 가서 기도하시는데 심심하신가? 우리 보고 깨어있으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기에서 막 이 모든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 제자들은 열심히 옆에서 막 눈을 부릅뜨고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원이오되 마음에는 또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것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요. 피곤이 쌓이다 보니까는 그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제자를 보니까는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구나.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눈을 부릅뜨고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깨어 기도하면은 무엇이 들지 않는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죠. 파수꾼이 성을 지킨 데 있어서 가만히 눈만 뜨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또 졸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이 살아있어가지고 경계야만이 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방에서 잠깐 경계 서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후방에 있었지만 전방에 갔는데 보니까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철조망이라고 철조망 보이고 또 나무도 보이고, 그런데 변화도 없죠. 소리도 조용하죠. 근데 눈을 부릅뜨고 지키라는 거. 야, 몇 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고 했는데 졸려오는 피곤한 때문에 졸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적막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같은 곳에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부릅뜨고 한 데서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졸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서 있고 또 깨어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졸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서 결국은 성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많은 양떼 그리고 목자에서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은 사나운 이리떼와 늑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지키는 자가 없구나. 그리고 무리가 멀리 있구나. 야, 이거는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늑대와 이리의 먹이 사냥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아무리 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또 우리가 목자 함께 있으면요,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이런 그 사슴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슴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사나운 짐승들이 이 사슴의 떼에 있는 사슴을 하나 이제 표적을 삼아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한 사슴이라도 보니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 가족으로 막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슴뿔로 막 그 사람 짐승을 서로 막 밀어붙이니까는 사람 짐승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영적으로 혼자 있으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쉽게 유혹하거나 공격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미리 예방하기도 하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몰려오는 잠을 때로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야, 기도 열심히 해, 기도 많이 해, 이제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잠을 자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막 잠이 몰려오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꿈속에서 기도 많이 할게요. 꿈속에서 나의 기도를 많이 들으세요 하면서 잠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 난 기도 많이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속에서, 꿈속에서 기도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눈이 뜨여 있고 마음이 깨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서 기도함을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성공의 비결은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산에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물론 산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가 한국에 기도원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깊은 산속에 있죠. 깊은 산속에 가서 주야 주야 하고 부르습니다. 근데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먹고, 내가 일주일 작심하고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 일주일 안에 승부를 봐야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좀 더 큰 기도 제목이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승리를 봐야지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갑니다. 일주일, 또 열흘, 또 한 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내려오면 응답받았다, 승리했다 라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왠지 뭔가 부족하고 허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종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는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 충만한 것 같고 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 올라가지만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일주일 놓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한 달 놓고 기도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안에 승부를 봐야지, 나는 한 달에 응답받아야지라고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승부를 봐야지, 물론 그런 각오는 좋아요. 하지만은 내가 일주일에 응답받겠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내가 일주일을 기도하든 한 달 기도하든 1년을 기도하든 응답이 이루어질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얻고 저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 너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선물 줄 거야,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면 선물 줄 거야,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셔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제사장이 보니까 너는 정말 술 취한 것 같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사매를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는데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도록 기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고 싶어하면서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선물로 매일마다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는가? 그럴 때에 그 기도는요, 우리가 한 달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또 일주일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딜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침묵하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실망이 돼요.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직 안 익었다. 열매가 안 익었다. 조금 더 기다려라. 너의 기도가 아직 때가 안 됐어.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하시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일 수 있겠죠.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를 본다면 무엇입니까? 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아이들이요, 아빠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 하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면 야, 그래 사줄게.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거 사줘야 하는데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그냥 가만히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참 실망 주는 것 같아서 노로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이거 아빠가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하면서 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응답받지 못할까? 이거는 혹시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시는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야 되죠. 수정해야 돼. 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고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소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럴 때에 한 번, 두 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마치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처럼 우리가 뇌물을 받는 재판관이 있더라. 이 사람은 보니까는 도저히 이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실망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자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여인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가지고 이거 내가 정말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고 또 나의 인생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남편의 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식물인간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자 집사님은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 일하지 못할 것을 다 마음에 알고 있죠. 우리 같으면은 조금만 사랑하고 조금만 간호하다가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서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인간 된 남편을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한다는 것, 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 누가 그걸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매일같이 돌봤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그렇게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깜짝스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식물인간 되었던 남편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적도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요. 그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같으면 벌써 몇 달만 하고 벌써 우리는 포기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섬겼던 그 여자 집사님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닐까? 야,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너의 신앙에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쉽게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는 쉽게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은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좋은 복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이 또 낙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무엇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분들 예비하신 놀랍고 크고 좋은 축복들이 응답의 선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 응답받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기도라는 축복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정말 제한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내일로 미루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 너무나 많사오나 오늘도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하는 것, 내일 기도하는 것, 아버지 때때로 실망되거나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 놀라운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